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죽음의 위기에서 잠잠히 있었다면 그는 그의 생의 영향력을 약화시켰을 것이고 반어의 긴장력은 그에게는 원동력이 아니라 그것은 소크라테스를 비창하게 떠받들기 위하여 결정적 순간에 지렛대가 반전하는 가운데 그 견인력이 이용된 태엽 들기 유희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일으켰을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어느 대답이 결정적인 대답으로 간주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구구각각이다. 왜냐하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여러 가지 수법을 써서 시적으로 발산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즉 그 사형 선고가 그에게 고지되었다. 그 동일 순간 그는 죽는다. 그 동일 순간 그는 죽음을 극복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유명한 대답으로서 자기 자신을 완수한다. 즉, 투표의 결과 3표의 다수로 나에게 사형이 언도되었다니 이상한데 라고 그가 여한한 게을러 빠진 실없는 장거리의 대화나 무직자의 여하한 미련한 소견에 대해서도 그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 선고 이상으로 아이러니컬하게 농담을 걸 수 있었던 적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 간단히 시사하는 것은 어떠한 유추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결말을 짓지 않을 수 없는 적당한 말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과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적용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최후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필연성과 묵묵히 칼을 빼던 것이 아니라 한마디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을 통찰하게 되는 점에서 적용될 수가 있다. 그것은 그가 믿음의 아버지로서 영적 방면에 있어서 절대적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는 미리부터 상상할 수 없다. 그가 그것을 말하고 나서야 나는 그 말을 결국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말한 그 한마디 말로 그를 더욱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전술한 토론 이상으로 그에게 더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크라테스의 어떤 최후의 대답도 없었다면 내가 그의 몸이 되어 생각해 보고 그와 같은 대답을 만들어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그 대답을 만들 수 없었다면 그 대답을 시인이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시인도 아브라함을 따라잡을 수 없다. 나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을 고찰하는 일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아브라함이 무릇 무슨 말이라도 하게끔 된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역설 속에서 고난과 불안이 침묵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유추가 문제시킬 수 있는 한 피타고라스의 임종 때의 정세와 이와 같은 유추를 제공한다. 하기야
그에 의해 항상 보존되었던 침묵을 그는 마지막 순간에 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때문에 그는 말했다. 말하기보다는 죽임을 당하는 편이 더 좋겠다라고. 이러한 사실을 보아서 아브라함이 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과연 자기 모순이다. 그러기에 사람이 그를 다시금 역설에서 발견할 수 없다면 모르거니와 이는 마치 그가 결정적 순간에 그러한 자기 모순을 제거하고 그럼으로써 그가 아브라함이 되기를 그만두고 과거의 일을 모두 무효로 만드는 것과 같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결정적 순간에 이삭에게 다음과 같이 너한테 알맞을 것이다 라고 말하려 했다면 이런 말은 한갓 이게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가 결국 말할 수 있다면 벌써 오래전에 말해야 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이에는 그가 고통 전체를 애척하는 정신의 성숙과 집중을 가지는 경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고통을 자기로부터 약간 밀어냈을 경우에 존재할지도 모른다. 마치 현실적 고통이 생각된 고통에 비해 훨씬 많아진 것처럼 더욱이 그와 같은 말로서 그는 역설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이삭과 대화하려고 원했다면 그는 그의 상태를 하나의 시련으로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한 번도 비극적 영웅이 아니다. 그러나 한편 이제 마지막 한마디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역설을 이해할 수 있는 한 나는 아브라함의 완전한 현존을 또한 이 말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그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그는 말해야 할 것을 말한다. 이삭에 대한 그의 대답은 반어법의 형태를 가진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를 말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반어법이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물어본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을 텐데 하고 그는 믿기 때문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다면 그는 하나의 거짓을 말한 것일 게다. 어떤 것도 그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자기가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기에. 따라서 그는 대답한다.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를 위해 친히 어린 양 한 마리를 마련하실 것이다. 라고. 여기서 사람은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이중 운동을 알아보게 된다. 마치 앞서의 토론 가운데서 서술되었던 것과 같이 만약 아브라함이 단지 이삭 때문에 체념을 실행하고 그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희생으로 요구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신이 바로 이 순간에 이삭을 희생시킬 각오가 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그가 이 운동을 수행한 연후에
순간마다 그 다음의 운동, 신앙의 운동을 부조리에 의해서 수행했다. 이런 경우 그는 그 거짓을 말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부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전혀 다른 어떤 일을 할 것이 과연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은 그가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대체로 어떤 것을 말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가 낯선 방언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가령 이삭을 희생해야만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고려한다면 이 사실은 한층 더 명백하게 된다. 문제가 다른 과제였다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명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친히 이삭이 당신의 벼락을 맞도록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그를 희생으로 삼으신다면 아브라함은 직접적인 의미에서 그가 이삭에게 말했듯이 그와 같은 수수께끼 같은 말로 말할 권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기야 무엇이 발생할지 그 자신도 알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제가 아브라함에게 부과된 것처럼 그는 과연 스스로 행위해야만 한다. 따라서 그는 그 결정적 순간에 그가 손수하려고 마음먹은 것을 알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고로 그는 이삭이 희생될 것을 알지 않을 수가 없다. 그가 그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했다면 그는 체념의 무한한 운동을 수행하지는 못했으리라. 물론 그의 말은 허위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아브라함으로 존재하기에는 거리가 아주 멀다. 또한 그는 비극적 영웅보다도 한층 더 무의미하다. 실로 그는 전자나 후자에게도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그는 항상 수수께끼로 말하게끔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기사의 희시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금 자명한 것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잘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은 역사를 이해한다는 식으로만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내게 관해서 말하자면 나는 아브라함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아브라함이 말하듯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음을 파악한다. 마치 내가 그가 하듯 행동할 용기를 조금도 가지지 못함을 파악하듯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것이 어떤 사소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대로 유일한 기적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그 비극적 영웅에 대해서 그 동시대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던가? 그것은 그가 위대하다는 점에 그리고 그 시대가 그를 경탄한 점에 있다. 저 존경할 기족원과 지나간 세대에 대해 판결을 선언하기 위해 각 세대가 베풀었던 그 법정은 그에게 평등하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아브라함 그를 이해할 수 있었던 자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달성했단 말인가?
그가 그의 사랑에 충실히 머물렀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물이 필요 없다. 경탄도 필요 없다. 그 사랑 속에서 그는 고뇌를 잊는다. 그렇다. 전적으로 그는 자기의 고뇌를 잊었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고통을 기억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후 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희미하게 남아 느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들여다보시며 고난을 아시고 눈물을 헤아리시고 잊으시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즉 개별자로서 단독자가 절대자와의 절대적 관계 가운데 선다는 그런 역설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헛되든지 이것이냐 저것이냐 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